지난 주간에는 우리 창립 기념 주일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지난 2주 전에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욥기를 처음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욥기를 보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진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천상회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상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고갔는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고 돌아왔던 사탄에게 물어봅니다. 너 욥을 봤느냐 하면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께 굉장히 자랑스럽게 욥을 말하니, 그 이야기를 듣던 사탄이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죠. 우리 말로 옮기자면 이런 것이죠. 아니, 하나님, 욥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아십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해 주시니까, 욥에게 보상을 많이 주니까 그 보상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보상을 한번 다 제거해 보십시오. 욥도 다른 사람들하고 다름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참소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두고 사탄하고, 그러면 네 말이, 우리 말로 하면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내기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 유머스러운 말로 하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욥이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것은 하늘에서 천상회의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한 결과로 고난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이제 단순히 내기라고 보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비난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진짜 욥이 사탄 너의 말처럼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탄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보상을 빼보십시오. 욥도 똑같이 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넘겼습니다. 몸은 건드리지 말라. 우리말로 건강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넘기니까, 네가 땅에 내려가서 욥이 가지고 있는 보상물을, 그 소유물을 다 제거해보라. 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장 13절에서 19절까지 사탄이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 땅에서 내려와서 욥이 가졌던 보상물을 하나하나 다 제거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자,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어떻게 제거하는가? 첫째, 서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침략해서 욥의 재물 가운데서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가고 그것을 지키고 있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한 명만 살아남아 가지고 부랴부랴 주인 욥에게 와서 그걸 보고합니다. 주인님, 서바 사람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 또 다 빼앗겼고 나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장 3절을 보면 욥의 재산 가운데 가축이 있는데 4종류의 가축이 있습니다.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숫자는 다르겠지만 소와 나귀가 서바 사람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엄청난 손해죠. 자, 그런데 이 첫째 사람이 보고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동시에 또 다른 종이 옵니다. 자, 그게 16절이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동시입니다. 1시간 뒤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동시에 한 종이 뛰어옵니다.
막 보고하고 있는데 와서 주인님 방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을 다 불살라 버렸고 종들을 다 불살랐는데 다행히 내만 살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주인님 보고 드립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동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소와 나귀가 다 사라졌죠. 다 빼앗겼죠. 양들은 다 불살라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고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이거 아마 천둥이나 번개가 쳤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마음에 탐탁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러 갔다가 천둥 맞았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거 봐라. 그런 행실을 하더니 하나님께 벌 받았지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불, 천둥 번개를 맞는 사람은 대체로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다. 그거는 침략 당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불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거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니까. 그 말을 듣는 욥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천둥 번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내 양들을 다 불태우고 그 종들 목자들도 다 불태우는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리겠지만 욥기 1장 3절을 보면 욥의 재산에 가축의 짐승이 4종류가 있는데 이제 3종류가 사라졌습니다. 양도 사라지고 소도 사라지고 나귀도 사라지고. 몇 마리가 없어졌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는 또 이런 데 또 관심 많잖아요. 그죠? 1장 3절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쳐서 7,000마리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 아마 양 굽는 냄새가 막 무지 났을 거예요. 그죠? 불살라져서 막 그 들판에 7,000마리 한번 여러분 양꼬치 한다고 한번 구워 보십시오. 막 냄새가 막 터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욥한테는 그 냄새가 고소한 냄새가 아니고 이게 완전 저주스러운 냄새죠. 7,000마리를 한목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래 됐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 낙타는 아직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소가 500결이요. 한 결이가 몇 마리죠? 2마리죠. 그러니까 소가 500결이면 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몇 마리가 사라졌죠? 일부 예배는 탁 나오더라고요. 8,500마리 탁 나오더라고요. 8,500마리가 소나기 양 합해서 8,500마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 기간을 두고 사라진 게 아니고 하루 사이에 사라진 게 아니고 동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는 양 한 마리만 잃었다 하더라도 집안 야단 납니다. 그죠? 너 뭐 했냐고. 양 안 지키고 뭐 했냐고.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냐고. 네 하는 일이 뭔데 양도 안 지키고 야단 났을 겁니다. 양 몇 마리요? 7,000마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 합해서 8,500마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 낙타 남아있어. 3,000마리 낙타 남아있어.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세 번째입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마지막 남은 낙타 3,000마리도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입니다. 그죠? 바벨론 나중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원조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와가지고 낙타 3,000마리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합해서 몇 마리가 사라졌죠? 그렇죠. 이제 이 계산은 빨라야 됩니다. 11,500마리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11,500마리가 여러분 덜에 풀어놓아 보십시오. 저게 안 보여요. 11,500마리는. 한 마리만 없어져도 우리는 막 끙끙거릴 건데 그 손에 가격이 얼마인데 손해가 얼마인데 양 한 마리가 얼마인데 소 한 마리가 얼마인데 낙타 한 마리가 얼마인데 하는데 그 11,500마리가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 3세판으로 끝났죠. 그죠? 끝났는 줄 알았는데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징글징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면 첫 번째 사람이 왔는데 소나기 사라졌고 두 번째 왔는데
양 사라지고 8,500마리 사졌는데 막 그것만 해도 지금 뭐 실성할 정도인데 세 번째 낙타까지도 다 사라지고 짐승 다 날았어요. 또 누가 오면요, 야야 누가 오면 이미 그때부터 막 어찔어찔 할 겁니다. 제발 말하지 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데 뭡니까? 네 번째가 뭡니까? 제일 끔찍한 거죠. 18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친 데에서 큰 바람이 와서 태풍이 불었죠.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집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있었던 욥의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몇 명이었죠? 10명, 7남 3녀였습니다. 그 10명이 한순간에 태풍이 쳐서 집이 모여서 가족 식사 파티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지면 다 죽어버렸어요. 웬만하면 한두 명은 살 건데, 그죠? 웬만하면 한두 명은 살 건데 싹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나 딸이 밖에 나가서 축구하다가 다리 삐가 오면은 야단 나잖아요. 남편이 와서 와이프한테 말해, 당신 뭐 했냐고, 집에서 돈도 안 벌면서 애들이나 잘 키우지. 딸이 이게 뭐냐고.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죠? 뭐 코피 터지고 나오면 야단 나는 거 아닙니까? 너 누가 그랬어? 아버지가 복수해 줄게. 코피 하나만 나도, 다리만 삐어도 야단 납니다. 좀 권력 있는 그 부모라면 학교 가서 선생한테 가서 따지죠. 교장한테 따지죠, 그죠? 다리만 삐어도 코피만 나도 그런데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감이 안 오죠, 그죠? 감이 안 와야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만분의 1이 뭡니까?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적 없는데 10만 분의 1도 우리는 안 당했으니까 이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맨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죠?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11,500마리 되는 짐승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제 뭐가 확실해졌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넘겨준 욥의 모든 소유물이 다 제거됩니다. 다 제거됐어요. 자, 그럼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탄이 쳐다볼 겁니다. 자, 욥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주하고 욕하면 사탄이 이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이제 진짜 하늘에서는 긴장되는 거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는 재앙을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반응을 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슬픔과 애도의 표시입니다. 이거는 뭐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아들 7, 딸 3명이 죽은데 슬픔과 애도를 표하지 않을 수 없죠.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 자,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보통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과 하늘에 대고 저주를 하고, 이건 내가 책임을 찾겠다, 서바가 누구냐, 갈대가 누구냐, 이제부터 복수와 보복과 저주와 원망과 불평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런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미 여기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겼죠. 이미 1차전은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엎드려 말할 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자, 요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보고요.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천상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이겼습니다. 자, 봐라, 네가 보상물 다 제거했지 않느냐. 철저히 하나도 남긴 거 없습니다. 양 한 마리 남기지 않고 자식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사람인가요? 이게 정말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와, 정말 이게 욥이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욥만 그랬는 줄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선진들이 또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를 한번 볼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은 뭐냐면은 악인들이 잘 살아요. 악인들이 편법을 쓰고 불법을 써서 잘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따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인들이 왜 번성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걱정하죠. 그 악인들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다 청소할 거다, 심판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욥이 또 불만이 생기죠. 왜 바벨론 더 악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이게 또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딱 인생 모든 최종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말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한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심판하시고 사용했던 그 악인도 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된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하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완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신앙 고백했던 유명한 고백,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있죠. 우리가 감사절 때 많이 낭독하는 구절인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욥기 1장의 말대로 해석해서 번역하면은 비록 내게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이 말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무성한 보상이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출과 열매가 없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보상을 안 준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에 상관없이,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 밭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오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있을 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모양의 금신상을 만들어서 전부 다 그 앞에 경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를 신적으로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이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자, 절대적인 제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는데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앞에 거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지만 이것은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똑같은 3장 17절 18절. 이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세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건져내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상 종교 같죠, 그죠? 어떻게 보면 보상.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다 건져줄 거야. 나는 걱정 안 해.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놓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했던 말이죠. 밭에 아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축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런 거 해주면은 좋겠지만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서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보상을 제껴놓고 없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간단하게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아니할 줄 알아라는 것. 자,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욥의 신앙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부산물인 보상에 눈이 멀지 않고 신앙의 부산물인 보상물이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분들의 신앙의 이 고백이 본질을 그대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본질을 그래도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이 욥의 신앙을 뭐라고 규정하려고 합니까? 보상 종교라고 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보상을 받으니까 섬기지. 하박국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죠. 야, 밭에 소출이 많고 우리의 양이 있고 다 좋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이런 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 너희들 건져주시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 안 하지.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박국 선지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런 보상을 다 제거하고 가도 우리는 그 하나님 본질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자, 여기서 사탄이, 여러분, 여기서 이 사탄이 욥의 신앙을 보상 종교로 전환시키려는 한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가장 교묘하고 가장 기술적으로 가장 속이기 좋은 사탄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면, 어떤 오판을 하는가 하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이 보상물을 더 좋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준 거야,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이거 하나님이 준 거 아니잖아. 그렇게 우리가 긴장을 할 수 있는데, 신앙의 긴장을 할 수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더 좋아하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보상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교묘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라고 착각을 확신해 버립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보상을 더 좋아하는데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간사합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바로 보상 종교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알 뜻이 뭔 줄 압니까? 바알의 히브리어 원뜻은요, 소유하다, 많이 가지고 있다, 권력을 행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 그래서 바알신을 번역하면 주인신, 소유하는 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죠. 왜? 바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알 앞에 나오면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그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밭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자식이 없으면 자식을 줄 수 있고, 그게 바알신, 풍요로운 신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풍요의 신이 있거든요. 그 앞에 가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보상을 바라고 바알 밑에 가서 다 경배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천상회의 때 사탄이 욥의 신앙을 보상 종교로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그 형태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있습니다. 가장 교묘하게. 제가 전번에 누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죠? 하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나님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게 바로 사탄이 욥의 신앙을 규정한 보상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과 이들의 삶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전부 다 현대판 바알을 다 섬겼을 겁니다. 왜?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우리한테 보상을 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풍요로운 보상을 주는 바알을 섬길래요? 지금 풍요롭지 않은 것을 아무것도 안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래요?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결단을 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조상 강제편의 신이든지 그 어떤 신을 섬기든지 결단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말했어요. 쉽지 않죠, 그죠? 바알 신을 섬기면은 잘해줘.
농사를 지는데 잘 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별로 잘 되는 게 없어. 이 도전 앞에서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쭈삣쭈삣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받는 것도 없는데 오죽하면 받는 게 많은데. 그게 바로 사탄이 욥의 신앙을 그런 받는 종교, 보상의 종교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에 받는 것, 소유물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게 우상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 욥기 1장을 보면서 사실은 제 솔직한 고백인데 은근히 걱정이 돼요. 왜?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 내게도 혹시나 일어나면 어떡할까? 이 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위로가 되는 게, 그래도 나는 이렇게 가축도 없어, 뺏길 재산도 없어, 뭐 약간 얼마 있는 거 그거 가져가도 덜 충격적이지. 약간 위로가 돼요. 아들 딸 합해서 10명, 그것도 없어. 약간 위로가 돼요. 제일 위로가 되는 건 뭔지 압니까? 천상회의에서 내 신앙 가지고 사탄하고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주위에서 봐가지고 자랑하겠나? 이슈도 안 돼. 그래 생각하니까 역설적으로 위로가 돼요. 그래도 1장을 읽으면은 마음에 부담이 가요. 왜 부담이 가죠? 여전히 나도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진짜 욥처럼, 하박국 선지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저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100% 있다면 욥기 1장을 읽을 때는 부담이 아니고 환희와 승리의 찬양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도 다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욥의 신앙이 보상 종교라고 말했던 것은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스트럭을 하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 대신에 보상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끝까지 추구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성화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1장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주지 않았는데도, 안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겠느냐는 도전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에 다른 신이 잘해주는데 너 그 신에게 예배 드릴 것이냐? 여전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큰 도전이죠. 자, 이 도전을 욥은 어떻게 잘 극복했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 욥의 바로 신앙 고백이 그걸 말하고 있죠. 21절 다시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두 가지를 말하죠. 욥이 보상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신앙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완전히 할 수 있으면 정말 우리가 보상을 주는 우상보다도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요 모든 인생에 다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죽을 때 가지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뭡니까? 공술의 공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가장 한 평생에서 한 사람이 온 전체적으로 가장 자기 자신의 모습이 솔직한 모습이 두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있겠습니까?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입니다. 태어날 때 그대로 태어나죠. 죽을 때 그대로 죽습니다. 그 모습은 뭡니까? 다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술의 공수 그 사이에 많은 소유물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이거는 원래 우리들의 진짜 본 모습은 아니죠. 원래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레이 스테드만 목사님이 이제 일주일간 세미나를 가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세미나 가고 하니까 목회 현장에 바쁘다가 또 세미나 했으니까 부랴부랴 짐 챙겨서 비행기 타고 세미나 하는 그 도시로 갔습니다. 하루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미나 일정을 그 스케줄을 체크하는데 이런
오늘 저녁에 자기가 설교야, 세미나에. 이런 일이 있었나니까 그 세미나 주최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셋째 날 저녁에 설교라는 했던 말이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지. 근데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왔어요. 오늘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설교 주제가 보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했는가 거의 유사해요. 됐어. 지난주 설교했는가 오늘 그대로 하면 돼. 통과. 문제는 뭔가 하면요, 복장이 문제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일단 세미나 갈 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더운 도시에 갔는데 뭐 짧은 옷 입고 그냥 뭐 셔츠 이런 거 몇 개 들렁들렁 챙기가 간 거예요. 운동하고 슬리퍼 챙겨가지고. 아무리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교할 때는 정장입니다. 양복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빨리 구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지금 늦은 오후인데 저녁에 해야 되는데 언제 가서 양복 사고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다 세미나니까 다 자기처럼 운동화 신고 슬리퍼 신고 짧은 옷 입고 다 온 거예요. 이거 양복을 구해야 됐는데 마침 자기가 묵고 있는 모텔 옆에 장의사가 있었어요. 장의사한테 가서 여쭤봤는데 혹시나 양복 있니라고 물으니까 너 사이즈 얼마 키 무는가? 우리는 모든 세트가 다 있대. 왜? CCNAP는 수의용 양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이즈별로. 근데 사이즈 얼마? 그럼 너 이 양복 입어. 오케이, 양복 입고 간들 저기 수의용 양복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알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복을 입고 맞으니까 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설교할 때 굉장히 제스처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그래도 좀 이렇게 경직되는데 그 사람은 뭐 하다가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호주머니에 손도 넣고 그죠? 뒷짐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좀 어색한데 미국 사람은 그게 아주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 스테드먼 목사님도 설교를 하다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는데 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래 보니까 그 수위에 호주머니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수위에는요 들어갈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있으면 그거 잘못 만드는 수위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지,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입는 옷 수위에는 소유물을 넣고 갈 수 있는 호주머니가 없구나.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욥이 했던 말 똑같죠.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한다면은 이 알몸에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게 가장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이걸 고백하니까 뭐 짐승이 몇만 마리 있던 그거 다 사라져도요, 그거 사라져도 아무 걱정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짐승 가지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영원히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나라도 마침 그것을 가지고 갈 것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생야단이 나는 겁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갈 것이라면 지금 없어지나 그때 없어지나 궁극적으로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고백이 안 되니까 죽을 때라도 뭔가를 더 가지고 가려도, 진짜 하다가 안 되면 내 핏줄에게도 다 물려주고라도 가려고 하는 그게 공수래는 맞지만 공수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공수래야 뭐 어차피 다 그래와서 공수거가 안 되니 그 중간에 재물이 사라져도 우리는 양 한 마리에도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공수거가 된다면 다 사라져봐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욥처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러니까 공수래 공수거 사이에 많은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다 가져가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주인이,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심지어 자식까지도 그거는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고백이 우리가 물질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1번 신앙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것이 안 되고 내 소유물이 될 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적게 가졌냐 이거 안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걸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냐, 얼마나 못 가냐.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 다 합니다. 권력, 물질, 능력, 업적 많으면은 그 사람이 위대한 거고 적으면은 미천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안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소유주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억만불의 부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하나님 거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내 거야라고 말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내 거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를 누가 건드리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거니까. 그래서 이걸 지키다 보면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은 세 개를 가지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소유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주는 한 하나님을 섬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난 지금이라도 천주교로 갈 용의가 있어. 천주교에 갔는데도 안 주면은 불교로 가볼까? 그건 좀 심하지. 그래도 가서 준다면야 뭐 충분히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신앙 시스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소유주가 누구냐는 이걸 중요한. 여러분 재산이 많고 적고는 안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사람 이상하게 해서 돈 벌었어요라고 시기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본질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느냐 안 하는 겁니다. 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내가 소유당하게 되는 겁니다. 물질은 묘한 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결국은 이게 내가 주인이 되면은 결국은 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여행자가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갔는데 한 곳에 갔는데 큰 강이 있어요. 건너지 못해요. 배가 있어야 건너야 돼요. 근데 배는 있는데 주인이 없어. 기다렸더니 배소공이 왔어. 배상에 와서 이제 그 비용을 받고 배를 이제 그 나그네를 이제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보니까 참 부럽거든요. 이 넓은 강을 이 배가 있으니까 이 넓은 강도 수월하게 건너가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배사공이 나그네가 말합니다. 이 주인한테 배사공한테 나 당신이 참 부럽다. 왜 하니까 이 넓은 강도 당신이 배가 있으니까 다 건널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니까 배사공이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오히려 당신이 부럽소. 왜? 나는 이 배 때문에 당신처럼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어. 나는 이 배에 매여가지고 아무데도 갈 수 없어. 1년 내 이 배만 지켜야 된다. 당신처럼 이 배를 지고 떠날 수도 없지 않느냐. 오히려 나는 배가 없이 자유롭게 떠나는 당신이 더 부럽소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할래요? 배를 가진 배사공을 할래요? 여행자가 될래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이 배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배에 매이게 됩니다. 배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을 보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이것을 다시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데 대해서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분을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전번에 어떤 조그만 한국에서 꽁트 비슷한 걸 봤습니다. 그때 이제 이리저리 싸우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헤어지면서 그 명품 가방을 줬다가 헤어지니까 다시 달래요. 좀 쪼잔하지. 그러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뭔 줄 압니까? 야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이 누군 줄 알아? 라고 말하니까 남자가 모르겠죠.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줬다가 다시 뺏어가는 놈이야 라고 말. 유머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다 줬다가 다시 가져가. 이건 뭐야?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줬다가 할 때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지금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느 분이 와서 1,000만 불을 맡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까? 이자도 없이 1,000만 불 맡겼는데 그 1,000만 불요 집에 놔두고 한번 여러분 집에 놔두고 외출할 수 있겠습니까? 캐시 1,000만 불 두고 감이 안 오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제가 집에 2,000불 캐시 놔두고 나가려고 해야 돼요. 뒷덜미가 땡겨. 2,000불 저 도둑이 혹시 가져갈지 않을까? 2,000불 저거 돈의 노예가 돼요. 그런데 1,000만 불 맡겨다가 일주일 뒤에 찾아가면 속 시원하죠. 야, 저거 내가 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인이 다시 찾아가니까 너무 시원하다. 왜? 그 1,000만 불이 내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이 찾아가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00만 불을 가져가면서 야, 요 중에 한 100만 불은 내 것이 될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주인이 와서 찾아갈 때 아무것도 안 주면요 이제 원망과 저주가 나오는 거죠. 왜? 그게 이미 자기 소유하겠다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에 주인이 누구냐를 인정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할 때 짐승 가축 11,500마리가 사라져도 심지어 자기 자녀 10명이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한가? 공술의 공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는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많든 적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욥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하고 이것이 진짜 나의 신앙 고백이라면요 사탄은 절대로 어떤 보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미끼를 던져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한 발자국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약간만 눈짓만 줘도 흔들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 1장에서 욥이 고백했던, 그리고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는 아주 교묘한 그 보상 종교의 본체를 알고 우리는 욥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찾아가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매일 물질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늘 머릿속에는 물질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섬기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섬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물질에 매여 있으니까.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사순절의 진정한 경건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우리도 욥처럼 하박국 선지자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 착각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욥의 고백을 들으면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물질의 노예가 아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